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게 참 제가 성가대 원들의 칭찬이 참 인색한 목사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참 찬양대원들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거 얼마나 어떤 얘기를 하기 싫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래를 불러주시고, 또 찬양대장님은 얼마나 또 힘들까. 안 모여주고 그러는데 하시는 신종옥 장로님 보면 가끔 업어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제 진심입니다. 제 진심으로 우리 찬양대장님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뜻하게 표합니다. 오늘 우리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다른 점인데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침례 요한의 운명은 외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외친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1999년에 4월 달에 발령받아가지고 그때 36살의 혈기 왕성한 젊은이인데 단상에 서가지고 가감없이 외쳤습니다. 그냥 단상을 때려가면서 외쳤습니다. 결국에는 혼도 나고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돼요.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이게 쉽지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에 타협해서 우리가 달콤한 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이런 말을 하기 십상인데,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침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골짜기마다 그가 이렇게 길을 평탄케 하고 또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울 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유대 나라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점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탄압은 갈수록 심화해졌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참으로 험악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의 여기 보니까 시대소망 103쪽에 보면은 요한의 전도 사업이 시작되던 당시 유대 나라는 혁명 직전의 흥분과 불만 상태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 요새 뉴스를 보면은 두렵지 않습니까? 북한이 언제 핵미사일을 쏠지 두렵지 않습니까? 괌에 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행하시는 분들이 괌에를 안 간다 그래요. 여행 취소 상태에 있는데 유일하게 여행을 취소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위협을 많이 당해가지고 어지간한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불가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늘 불가마를 좋아하시고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백성들이 우리 한민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은 참으로 풍전등화에 있는 나라입니다.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평안하십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음에 그걸 들으면서 뉴스를 딱 들어보면은 가슴이 이렇게 철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또 우리 마석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겠지,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무릎 꿇겠지, 무릎으로 우리는 안전을 지켜가는 것 같아요. 그 음성은 깜짝 놀라게 하고 가혹하였으나 희망치 않은 음성이었다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는요, 불화와 분쟁 속에서 광야로부터 하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음성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지껏 들어보지 못한 설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의 태도와 의복은 엘리야와 비슷해요.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그의 언행도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국가적인 부패를 비난하고 널리 퍼진 죄들을 강하게 견책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직설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또한 확신시키는 힘이 있었다고 여기 시대서망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볼 때 사람이 수술을 할 때 있잖아요.
발바닥을 수술할 때와 허벅지를 수술할 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원주에서 발령 나고 나서 한 달 있다 이 발꿈치가 이상을 느꼈습니다. 발꿈치가 아픈 겁니다. 근데 오른쪽 발이 그러더니 보니까 또 왼쪽이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종기가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골고루 나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나중에 방치하니까 한 달이 되니까 이게 커져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왼쪽 오른쪽 다 걸렸으니까 까치발을 들고 키가 커 보여서 좋긴 좋은데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렇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즉시 올라오라고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서울로 올라와서 수술을 하는데, 근데 이 수술을 제가 해보니까 수술이라는 거 처음 받아봤잖아요. 처음 받아봤는데 한쪽 오른쪽으로 하는데 이 칼이 들어가는데 칼이 들어가는 게 그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발꿈치가 굳은 살이 베겼기 때문에 그냥 그 날카로운 칼이 그냥 그 장로님이 이 힘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다 느껴져. 마취를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마취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한 30분 동안을 오른쪽으로 하는데 수술을 받으니까 식은땀이 흘러나는데, 근데 제가 참 불리한 게 뭐냐면은 그들 목사잖아요. 명색이 장로님 앞에서 아픈 척을 못 하겠는 거야. 이러니까 난 여자분의 그 산고의 고통이 뭔지 체험했습니다.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이 기를 쓰고 하는데 장로님은 저한테 웃으시면서 아유 목사님 이렇게 엄살이 심하냐는 겁니다. 그 바늘이 한 바늘 들어갈 때마다 그 실이 다 느껴져요.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마취해도 이렇게 아프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하는데 하나도 안 아파. 전혀 느낌도 없어요. 마취가 전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사를 칼로 쪼개는 느낌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러세요. 이렇듯이 때로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날카롭게 더 힘을 줘서 수술칼을 더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요, 또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또 부드럽게 대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침례 요한이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설교할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제 발바닥처럼 강팍해진 말이기 때문에 강하게 그들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강팍하고 양심이 굳어진 자들에게 침례 요한의 설교는 직설적이고 칼날처럼 날카로우며 그러면 죄를 강하게 책망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 여러분 침례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흔들린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세리마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그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우리 삭개오가 요단강에 이렇게 거닐고 산책을 하러 갔다가 침례 요한의 설교를 우연히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삭개오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회개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변화시킨 것입니다. 근데 여기 침례 요한의 설교 중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게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것을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단상에서 성도님들에게 독사의 자식커녕은 비슷하게만 해도 우리는 참 설교 끝난 다음에 대단한 어려움을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시대소망에 보니까 귀족, 랍비, 군인, 그 다음에 세리, 농부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 왔다. 한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엄숙한 경고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랬습니다. 놀라게 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회개에 이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을 깨달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침례를 받으면 사람들로부터 자기들도 인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것입니다. 위선을 가지고 회개하는 척 온 거죠. 침례 요한은 이런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설교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통렬하였고 직설적이고 죄를 강하게 견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거침없이 강하고 직설적인 기별을 그가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삭개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도대체 그러면 제가 말할 때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도대체 침례 요한의 강하고 날카로운 기별과 예수님의 기별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은 고든 기별이었습니다. 가감이 없었습니다. 정직한 기별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러면서 도끼가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불의하고 사악한 유대인들을 불로서 심판하든가 아니면 뭐 강하게 어떻게 심판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입니다. 침례 요한이는 생각하기를 쭉정이 같은 유대인들은 불에 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침례 요한이 이 마태복음 3장 7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메시아는 임박한 진노였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심이 그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을 생명을 주거나 은혜를 주는 그런 식으로 메시아를 이해하지 않고 침례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임박한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완고하신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을까요? 시대소망의 215쪽에 보면은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메시아에 대해서 설교했으면서도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는 불러서 심판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엄격하게 그들을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임박한 진노,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면 날카롭게 설교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사역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하였었다. 그는 메시아를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시고 열국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시대소망 215쪽에 보면은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헤롯의 군대를 파하시고 헤롯의 왕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고 자신을 메시아가 구출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주일이 지나도 예수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전도한 결과가 쓰리쓴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 알았나? 예수님이 내가 전한 게 잘못 알았나?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래서 옥에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왔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설교한 그분이 맞는지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한번 알아봐 하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고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게 뭐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자기가 선생이 말씀하신 그분이 맞냐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가만히 지켜봐라. 오전에 온 사람들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저녁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도 있었고,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라고 안 아픕니까? 거기에는 사두개인도 있었고 율법주의자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편견 없이 바리새인도 고쳐주시고 사두개인도 고쳐주시고 유대인들도 고쳐주시고 다 제사장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구주께서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즉시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침례 요한이 보냈잖아요. 당신이 맞냐고. 예수께서는 침묵을 지키시는 것을 그들이 궁금히 여기고 계셨을 때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해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군중을 뚫고 여러 종류에 왔는데 이와 같이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보고 듣는 동안에 그날은 저물어 갔습니다. 저녁 때까지 컴컴해질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제자들이 저물어 갔는데 드디어 예수께서 저녁 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지 가서 너네 선생한테 말씀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임박한 종말론으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다가올 심판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고든 기별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기별로 세리와 죄 많은 강박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강박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옆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아까 교수님 보니까 이렇게 끼는 거 다르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 너 설교 잘한다, 저놈들은 저 설교 들어야 돼, 맞아 너 참 말 잘한다 하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침례 요한의 설교가 전혀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요단강에 갔다가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생각하기를 맞아 참 말 잘한다, 그래 저 세리들 저 창기들 저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이렇게 느꼈지만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부자박관도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맞아 저 십계명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저 자들은 정말 회개에 마땅해 생각했지만은 자기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니고데모나 부자박관은 교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는 니고데모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적인 사람이야, 부자박관 그 사람 십계명 잘 지키고 교회를 열심히 도우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마석교회도 이런 분들도 제가 설교하거나 장로님이 설교하거나 누가 설교하면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맞아 참 오늘 올바른 설교하네, 저거를 오늘 그 사람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꼭 그 사람이 들어서 오늘 안 왔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 개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면은 여러분은 뭔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내가 명예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라고 받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는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서로를 높여주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부자박관과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침례 요한의 설교를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의 개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강하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고 또 경책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주님의 그렇게 평온하신 그 표정과 온유한 그 손길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심으로 찔림을 받는 것은 온유한 마음, 변화된 품성,
여러분, 올바로 살려고 하는 그 인격의 사람이 감동을 받지 강한 말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나 그래서 부자 박관도 여러분 침례 요한을 찾아가지는 않았지만은, 강하게 설교하는 침례 요한을 찾아가지는 않았지만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침묵을 지키는 예수님께는 굴복하고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침례 요한의 날카롭고 죄를 책망하는 기별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에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무리한 자가 자에게는 온유함으로만 그들을 깨우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강함은 그들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보통 이 히브리어로 뒤에 힘 할 때 이거는 우리가 보통 피아노 하면은 피아노가 한 대지만 피아노스 그러면 피아노가 두 대잖아요. 두 대 이상이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 할 때 이렇게 제가 이게 써 보이시면 좋은데 쓰면은 세 분 이상일 때만 쓰는 뒤에 이게 뭡니까? 전미사가 붙어요. 그때 엘로힘은 세 분 이상의 하나님을 뜻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진을 제가 참 구했는데, 사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죠? 또 영화든 우리가 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강한 하나님, 나의 강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강림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면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검은 천으로 모든 걸 가렸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웠던 것은 사람들에게 골탕을 주려고, 겁을 주려고 칠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어두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 그 천이 제거되면은 그 빛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검은 구름 속에서 당신 자신을 감추고 골고다 언덕 위에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삼위 되시는 세 분의 하나님은 항상 자신은 감추고 상대방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세 분의 삼위일체 특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다음에 또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이 세 분이 서로를 높여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면은 아들을 보았거늘, 성령 하나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았거늘,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로 돌이키는 사람은 이미 사단의 자식이에요. 정말로 독사의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상대방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나를 높이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수를 먹은 사람이고 이미 사망수에 오염이 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성령님을 높이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주된 사역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교과 시간 청론이었나요? 여러분, 보통 이 성경 말씀은 누가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었나요? 아버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책은 성령 하나님이 쓰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없단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쓰셨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썼다면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훨씬 많았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의 특성은 서로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서로를 드러내시고 자신들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요. 우리가 학위제도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게 서울대학교, 어떤 게 연세대학교, 어떤 게 고려대학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저는 문턱에도 안 가봤는데 저거 세모돼 있고 열쇠 같이 돼 있는 게 서울대학교고, 그리고 옆에 그 잔디가 많은 데가 연세대학교고, 서울대학교 밑에가 저기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래도 스카이 대학을 갖다 놔야죠. 삼육대학은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대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어요. 대학교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카이 대학교, 그 다음에 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여러분들 그것도 거기 나오면 이렇게 머릿속에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모든 게 이렇게 다 계급화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나는 너보다 이 정도 수준이고, 내가 삶은 이 정도 수준이고, 내 직업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 너보다 낫다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마음, 이 악한 생각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언내시네,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신학생들은 학위 없는 공부를 시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어떤 강상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우리가 호칭을, 제가 김일환 목사라는 호칭은 가장 명예로운 호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보다 명예로운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속화되고 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할 때 예를 들면은 어느 목사라기보다는 어느 박사라는 거를 현수막에 내 이름을 새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세속화된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원 목사님이 신기원 박사 하기보다 신기원 목사님 하는 걸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박사, 그래야 말로는 사람들로부터 어쩌게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좋아하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면서 창조의 사역을 하니까 창세기 2장에는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길강, 유브라데강, 생명강이 흘러요. 자신을 감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은요, 그의 마음에서 생명강이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적시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감추고 타인을 높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모습을 보임으로 존경을 받으려는 가장 저주스러운 죄악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부자인 사람들, 심령이 대단한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그것도 모자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명예나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온유 그리고 소박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요 막 떨렸다 그랬어요. 충격적인 감동을 느꼈다 그랬어요. 충격적인 감동. 겸손하신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막 생명이 막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생명이 막 꿈틀거려요. 이거 아십니까? 생명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잖아요. 생명이 막 꿈틀거려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제칠 안식일 예수님 교회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걸 막 느껴야 돼요. 생명이 꿈틀거리고 온유함 속에서. 하지만은 유다는 처음에는 감동을 받은 듯 하다가 나중에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저거 뭐 하자는 거야? 종이 하는 것을 왜 주님이 저렇게 하셔? 그러면서 유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결심하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단 말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날카로운 기별이 삭개오 그리고 공개된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의 마음을 끄트렸고 그들을 뉘우치게 하였지만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은 사람들은 요한의 기별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고 아무 저항도 안 하시고 아무런 보복도 하지 않고 그냥 무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밑에 있던 한 번도 기별을 보지 못했던 그 로마 백부장이 로마 관원이 예수님의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이런 힘없어 보이는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굴복을 하고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강한 성도라면 바른 말하는 성도가 아니고 말을 따박따박 해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찔리시고 맞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리석다는 사람들 어리석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의 음성은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그는 마치 번개와 같은 음성이요 폭풍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기별을 전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한 방에 끝내버린 사람입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그는 가감없이 두려움 없이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한 여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낙담하여 도망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사실 정말 강한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정말 강한 사람은 할 말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호통을 치고 사람들로부터 올바른 말을 또박또박 논리적인 말을 격변을 쏟아놓는 사람보다는 말없이 온유하게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능력자란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하고 부드러운 소리에 거기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목회 처음에 나왔을 때 침례 요한의 흉내를 내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은 강력하게 그냥 막 외쳤는데 지금도 목소리는 여전히 크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오전에 온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병자와 불쌍한 자들을 돌보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들을 불로 태워버리기 위함도 아니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견책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상한 자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래요. 섬김을 받으려는 인간과 섬기라는 자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종이 되고자 결심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참제자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은근히 드러나지 않게 책망하시는 기별이래요.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의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야단은 아까 이게 야단이에요. 이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야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야단을 이 정도밖에 못 치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요, 우리가 휴대폰이고 뭐가 이렇게 뭐 전자제품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그 속 안에 있는 구리 뭐 이런 걸 빼내려고 태운대요.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모든 세상의 잡동사니들을 젊은이들이 태워가지고 아프리카는 온 전체가 다 매연가스, 배기가스 뭐 엄청납니다. 오염이. 엄청난 유독가스, 환경호르몬을 하늘에 올려 보냅니다. 엄청난 배기가스를 인간이 보내요. 근데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런데 보면 하늘이 이렇게 맑아요. 어저께는 특별히 하늘이 맑죠? 제가 어저께 이렇게 며칠 전인가 두물머리인가 이렇게 가 있는데 얼마나 날씨가 맑고 청명한지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참 거닐다 왔어요. 근데 그렇게 인간들이 오염물질을 올려보내도 우리 하나님을 그걸 넉넉히 다 받아주시고 정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내보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 멋대로 먹고 제 멋대로 운동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살아있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바다의 오염을 보십시오. 그냥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기름 보세요. 저 새 보세요. 저 기름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바다가 오염되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하지만은 이 바다는 이렇게 보면은 푸르지 않습니까? 동해바다 가면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파랗고 이렇게 푸릅니다. 그런 엄청난 오염물질을 쏟아부내고 인간이 끊임없이 매번 보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정화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맑은 바다를 선보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염되고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우리를 다 넉넉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포근히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느껴보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 해변 보세요. 아직도 그렇게 엄청난 오염물질 쏟아부어도 아직도 우리 해변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여러분들께서 8월 20일 날 동해안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가 우리가 가는 데가 동산포항이에요. 동산포항. 지금 딱 갔는데 첫날 딱 가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정하자 그걸로 정해버렸어요. 뭐 두 번 세 번 갈 필요 없어요. 한번 마음에 들면 그만이지. 이거 보세요. 바다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이거 보시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들이 쏟아놓고 인간들이 행한 짓을 보면은 바다는 성한 바다가 없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다는 여전히 맑고 깨끗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두물머리에 가서 이 연꽃에 취해가지고 연꽃을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그 연꽃 밑에 보면은 그 물이 썩은 물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썩은 물을 먹고 연꽃은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내보내는, 이게 두물머리에 있는 거기 꽃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하염없이 30분 동안 그 자리를 못 두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거 보십시오. 이 세면에 이 보면은 제가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쩜 이러실까? 혼자 감동하고 혼자 탄복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봤어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공포가 밀려들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이죠. 두려움 있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진실된 기도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두려워서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진실되지도 않은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표를 주어가지고 가인을 못 죽이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호평동 교인으로 한 가정 떠난다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차라리 저를 뺨따구를 때리지, 거기 안 가고 내 따구를 때리더라도 여기 여러분이 남아 계신 게 저는 훨씬 행복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가정이 호평동 교회를 갔다 그러고 또 한 가정 가고 한 가정 다 빠져나가면 저는 아마 굉장히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목사에게 제일 고통은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서 결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무시더라도 여기서 주무시는 게 난 좋지, 떠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예수님께로 옮겨갔을 때 침례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다시 말하면은 그분이 사람께로 몰려가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앞으로 전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도 그분을 따라가라 해서 침례 요한이 오히려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버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세력이 점점 작아지고 그의 인기가 점점 줄어들고 그의 영향력이 점점 감소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눈일 뿐이지 하늘에서 볼 때는 침례 요한은 가장 강한 자요, 가장 많은 것을 취한 자요,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구해주지 않고 헤로드의 잔인한 칼에 죽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은 어차피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인생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만 예비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 가시는 길까지 예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예수님 앞서서 죽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도 침례 요한이 미리 가서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러니 이 정도면은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는 거 맞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침례 요한이 비록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하고 쓸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침례 요한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침례 요한 같이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